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서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기또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이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올라에 이르고 용누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 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가리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오그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를 간구하라.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를 간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이후에 그 나라의 통치 구조와 인사, 행정 체계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세워 왕실을 섬기게 하므로 지혜로운 분산과 책임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나라를 세워나가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의 내각 명단에 제일 먼저 누가 언급되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솔로몬의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가장 먼저 제사장이 내각 명단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내각 명단에 제일 먼저 군대 장관이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레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내각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하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군사령관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은 누구를 가장 먼저 언급해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으로 나라의 기반을 닦았고 그 나라를 신앙 위에 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이죠. 반면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을 누구 중심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제사장 중심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누구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독의 손자 대제사장 아사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독의 손자입니까? 원래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예요. 근데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아히마아스의 아들이 아사리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원래는 손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주위의 다른 어떤 나라들과도 구별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정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리야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시대에 비해 제사장을 훨씬 더 많이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솔로몬과 같이 제사장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나가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솔로몬의 내각에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등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눈에 띄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는데 솔로몬 시대에도 제사장의 직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시대에도 사관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사관이죠. 브나야 역시 다윗 때에도 군사령관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도 군사령관을 맡고 있죠. 물론 다윗의 시대의 서기관은 시사였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가 솔로몬 시대의 서기관을 맡고 있는 부분은 조금 다른데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등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내각을 출범할 때 왜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인물들을 등용했을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솔로몬이었다면 왜 아버지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등용했을까? 요즘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물갈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다 심어 놓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심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대통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등용합니다. 솔로몬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변치 않는 충신, 진심을 우리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바뀌고, 저렇게 해서 바뀌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다윗에게 온전히 충성했던 그 충심을, 그 진심을 솔로몬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통솔력이나 정세를 간파하는 정치력이나 실무에 능한 행정력을 가진 인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변치 않는 그 충심을 보인 그 사람들을 솔로몬은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더 귀중하게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고요,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아버지가 등용하는 자녀들도 등용합니다. 아버지가 신뢰하는 자녀들을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럴듯한 공약으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권력 중심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를 그 삶을 통해 구별해 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봐야죠. 그들의 삶을 봐야죠. 하나님 중심에 변치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심을 가지고 있는가,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가,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독이나 시사나 나단과 같이 변치 않는 충심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충심, 즉 진심을 가져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관장을 두어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게 하되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과거 12지파를 고려하면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12행정구역을 편성했고, 이 12지역이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월별로 왕궁의 필요를 채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보이죠. 과거 12지파의 경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과거 12지파의 경계를 따르지 않았다. 각 지파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각 지파의 경계를 허물므로 인해서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경계심, 원수관계나 경쟁관계,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행정 모든 구역을 재편해 나갔다. 여러분, 한 지역이 오래도록 그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역과 대립관계를 일게 되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구역으로 편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각 지역의 경계를요 새롭게 재편합니다.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 모두는 제사장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신의 사위 벤 아비나답과 아히마아스를 장관으로 세우므로 솔로몬 정권에 대한 반감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피죠. 일부 장관에게는 다른 장관보다 더 넓은 지역을 맡김으로 실력과 능력에 따라 그 땅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개인의 은사를 넘어 공동체에 어떻게 아름답게 미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 잘하는 능력이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그 역할을 나누고 그 일에 각자가 충성하는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중심과 진심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에 단잠을 깨어 매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변치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변치 않는 충심과 진심으로 나아갈 때 새하늘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백말크성 권사님의 아들 조요한 장로님 간 이식 수술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첫째 아들 조요섭 형제님이 간 경화와 작은 암이 발견되어서 25일 입원해서 암 시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 조요섭 형제님도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딸의 간 이식을 받아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 시술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백말성 권사님 두 아들 조요한 장로님과 우리 조요섭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